이 시간 여러분 앞에 먼저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가족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요.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모르던 분 계시면 먼저 다가서서 인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블레싱데이를 맞아서 만남 주간을 갖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세상이 참 복잡한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좀 다가서기 좋도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가져가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합니다. 참고로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예 신앙이 없거나 그런 분들 함께 오셔서 예수님 처음으로 믿거나 다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3부 예배 때 보시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때만큼은 다 오셔서 우리 꽉 채워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가하실 때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꼭 모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스바냐 청년 임원 수련회가 3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같은 날 오전 7시에 있으니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 팀을 모집하는데 10명이 신청되었고 1명 추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울타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말씀으로도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는 3월 달부터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경희 집사님의 사랑의 성묘 드렸습니다. 사업장 4주년 감사를 드렸는데 전량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용인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찰장이 이제 되게 되었는데, 순서에 따라서 마침 이번에 용인 시찰회에서 일본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고 제가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가서 목요일에 도로하게 되는데 은혜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교회에는 있지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인데 주보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매거진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3가지 이름을 놓고 성도님들이 직접 이름을 정하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1층 로비에 가시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름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붙이셔서 우리가 함께 매거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있는 분 오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미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 계세요?
곧 저희 교회에서 상영하겠습니다. 아멘.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계속 되뇌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저하고 아내가 차만 타면 늘 계속 그 가사를 계속 되뇌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좋은 찬양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1시간짜리 이 곡을 다운받아서 계속 반복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왜 보내셨을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렇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죠.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광야와 믿지 않는 사람의 광야는 전혀 그 질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광야는 그냥 슬픈 곳입니다. 우울한 곳이고 좌절할 곳이고 절대선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광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그 광야는 비록 눈물과 고통이 똑같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신앙적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이며 역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체득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책을 제가 다시 읽고 있는데요, 삶이 가르치는 지혜라는 아주 자그마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순간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즉 광야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그 일상이 광야이지만 그 안에서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막 그 행복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걸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급히 일어나 나아갔다고 합니다. 급히라는 단어를 보면 타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체 없이 갔다는 거예요. 당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허둥지둥하면서 갔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다고 내 옷매무새 괜찮은가? 헤어스타일 괜찮은가? 메이크업은 잘 돼 있나? 그럴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허둥지둥할 정도로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 결혼식장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벤트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이제 게스트로 부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노래 쓸 축가 시간이 됐는데 노래는 들리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밖에서 노래 부르면서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오는 거죠. 신부가 깜짝 놀랍니다. 눈이 동공이 커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앞에 몸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있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막 달려가려고 하니까. 막 그랬을 정도로 그 마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들을 때 그 앞에 앉아서 은혜 받았던 그 순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어머니 다,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오빠와 언니 마르다와 자기 셋만 남아있는데 그중에 오빠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흔히 말하는 버선발로 뛰어간 거예요.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허둥지둥거리면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뛰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찾은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시편 42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거죠. 너무 슬픈 이 감정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눈물이 음식이 되었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으면 그렇게 매 순간순간 울었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아니 네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젊은 오빠가 세상 떠나는 모습 보면서 겉으로 이야기를 않겠지만 속으로 말하겠죠. 야,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젊은 나이 오빠가 세상 떠난 거야? 그런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런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그녀가 결국 누굴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나사로는 꽤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위로하러 왔겠죠. 그 수많은 사람의 위로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1950년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보셨겠지만 당연히 미모가 되었기 때문에 돈과 명성과 인기를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외롭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전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결국 수면제를 먹다가 하나가 안 되고 두 개가 먹고 계속 양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 과다복용하고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픈 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외모도 너무 잘생겼고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매력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어서 인정받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거면 세상 뭐가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가졌는데 그녀가 없었던 게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가져도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만큼 공허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 없을 수 있습니다. 돈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벌고
외모가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보통 이상이 아니라 보통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보니 찾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상수할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죠. 사실 이 정도의 삶을 누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최정상의 삶, 상위 1%의 삶일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녀의 고독과 외로움을 전혀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주님으로부터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아픔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18세기에 북미에서 인디언 선교사로 살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일기장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런 삶을 넘어서서 그런 거 다 없어도 그냥 내 남은 한평생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좀 도전되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렇게 동행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전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날을 쭉 한번 역으로 살펴봤어요. 내 인생에 어떤 날이 가장 행복했을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날이요? 물론 그때도 행복했는데 저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신학했을 때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신학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1시간, 또 밤에 자기 전에 1시간,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옆에 1시간 기도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옆에 1시간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죽하면 비가 오는 날 처마 밑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동안을 제가 계속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몸은 사실 힘들죠. 그런데 몸은 힘들지만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영혼이 맑아지고 모든 게 행복해지고 모든 게 감사해지고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기도했던 그때, 누가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던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다시 그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책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분을 향한 목마름, 영적인 갈망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일상을 살아가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마르다와 비슷한 하소연을 하죠. 오늘 본문 3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음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오늘 35절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적이 몇 번인데 그 중에 오늘입니다. 왜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으니 당연히 슬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건데 그게 뭐가 슬프겠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그 앞에는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아멘. 여기 그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가 얼마나 크게 슬퍼하는지를 보고 나서 심령이 비통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한 여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다른 청년보다 조금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 밝아요. 항상 웃고 밝은 그 청년이 저희 교구 권사님 딸이었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그 청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당연히 청년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해맑게 지내니까요. 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 이름이 윤미였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 같이 기도해 볼까?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짧은 시간에 머리에 종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사가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치료가 불가능했고 아주 급속도롭게 진전되어서 그게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래했습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과 함께 아이를 신방을 가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다고.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는 고척동에 있는데 병원은 삼성제일병원 수서 일원동이니까 멀잖아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웃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권사님이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 딸이 구원받은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 겨우 30이 된 약간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도 연애 본 적도 없고 결혼은 꿈꿔본 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슬프니까 진짜 꺼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만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30살밖에 안 된 딸을 먼저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저희 마음속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죠. 평생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상 먼저 떠나고 삼남매가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큰오빠가 세상을 먼저 떠나니 얼마나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울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멀뚱멀뚱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외롭다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니요. 예수님, 주님 똑같이 그 외로움을 몸소 느끼고 계셔요. 우리가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안타까움 같은 그 상실감의 감정을 느낄 때 그 모든 감정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위로가 되네.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까요? 시편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여기까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옆에 나가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헬라어로 유카이론인데 때를 잘 맞춘 적당한, 적합한, 정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눈물이 나는 상황이 있죠. 너무 외로워서 좌절되는 상황이 있죠. 절망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셔, 내 절망 가운데 함께 하셔, 위로만 받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를 아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있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세상 그 누가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마음속에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겁니다. 치료를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계셔 위로만 받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만 받고 가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원문을 보면 뻔뻔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때 정확한 양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5만 번 이상 응답받을 수 있지? 사모가 되기도 하면서도 진짜일까? 그냥 막 적은 거 아니야? 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쓴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다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조지 뮬러의 기도 생활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약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 두 가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보통 큰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면 힘든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나한테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해 준 사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뮬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왜냐하면 만약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애들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땡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감사,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뜻이 아닌가 보다.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필사적으로 하나님, 이 기도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 기도 아니면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조지 뮬러에게 막 응답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진짜 그럴까?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런 회의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정확한 양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어느덧 보니까 5만 번 이상 응답받게 되었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조지 뮬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웨슬리의 이야기에서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기장을 봤는데
4월 24일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이 이런 겁니다. 볼튼에서 뉴웰헤이라는 곳에 약 4시간 정도를 이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 상태면 내가 말씀을 다 전할 수 없겠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힘들겠고 이 평야에 사람들 서 있는데 설교를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햇빛을 가려주십시오. 기도하자마자 신기하게 구름이 싹 와서 햇빛을 가린 겁니다. 언제 구름이 사라졌을까요? 설교 끝나자마자. 별로 감동이 없으셔요. 이게 그날 끝났으면 우연의 일치 끝났겠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또 똑같은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오늘은 막 갑자기 설교하려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겠죠. 하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비가 멈추지게 하십시오. 신기하게 비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비가 다시 왔죠. 언제요? 설교 끝나자마자.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 2가지 상황을 그가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성경의 인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제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죽고 난 뒤에 이 기도에 응답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너무 슬펐을 때 그 슬픔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춤이 되게 바꿔주셨고,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옷인데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셔서 더 이상 슬픔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날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눈물, 그 슬픔을 춤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가져가서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 적합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그 눈물 골짜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늘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니? 몸과 마음이 병들었니? 나를 불러라. 나를 믿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나를 불러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 구원하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위로만 맞지 마시고 만족만 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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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천국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예수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야. 예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식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소통하는 일상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그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눈물 골짜기 있을 때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슬픈 자들이 나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이름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상에 진히 함께 주셔서 눈물 날 때마다 울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눈물 골짜기를 바꿔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좌절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망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삶 현장에 친히 함께 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일로,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고난의 제목들, 슬픔의 제목들, 눈물나게 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복이 되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 은혜의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